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8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 예배하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시간과 공간들을 구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에 합당한 시간, 성공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지로 풍성하게 하사 은혜와 복이 넘치며 자유와 생명으로 충만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과 모든 순서들을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 또 주님께 영광 16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95장, 이렇게 세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을 주시네 저에서 떠나 살면 죄증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은혜를 간구하며 음성이 받으리 햇빛과 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전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멋진 넓은 들에서 갈게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주 예수 뿐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바를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할렐루야. 네, 함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정말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서 또 세상을 이기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어 보험 기도한 후에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드리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대하는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모든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로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또 귀한 믿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려서 영광 돌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복을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의 형편과 사정들을 주님이 일일이 하려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며 형통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좀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증가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로 5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주양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네. 무엇을 나누어 줄 것인가? 7번째 시간으로 이제 생명을 나누어 주자,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진리요 또 생명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거죠.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한 목숨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목숨은 단순합니다. 목숨이에요. 그야말로 잠깐 숨 쉬는, 숨도 계속 한 번만 쉬는 게 아니라 계속 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시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피조물의 모든 생명은 사실 목숨과 같아서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면이 분명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임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참된 이 생명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모든 피조물에게는 이와 같은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전부터 있던 피조물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전부터 있던 생명이 있었고 영원 후까지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모든 피조물은 어느 시점부터 있는 거거든요. 어느 피조된 시점부터, 그 전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영적 존재의 생명이라 하더라도 그 생명이 하나님과 같은 생명은 아닌 거지요. 하나님만이 영원전부터 있는 그 생명, 영원 후까지 한결같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만이 가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생명을 영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생이라고. 그러나 피조물들, 영적 존재를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물질적 존재의 피조물들에게 가지고 있는 생명은 하나의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거죠. 비록 영적 존재들의 피조물의 그 생명은 좀 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물질적 존재들로 지음받은 생명은 더 짧습니다. 그리고 목숨이라고, 사람들의 경우는 목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명의 그림자일 뿐이지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의 그림자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의 하나의 모습일 뿐이지 생명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예수께서 나는 생명이요라고 한 생명은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가졌을까요? 그는 바로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바로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만 있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있게 한 겁니다. 아버지가 준 생명인 거죠. 아들 스스로가 어디서 만들어낸 생명이 아닌 거죠. 그 아들 스스로가 정말 지어낸 생명이 아니고, 아들도 전능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전능자니까 생명 비슷한 걸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의문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주신 생명입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영원한 참된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에게 이 생명을 주어서 이제 아들을 통하여서 이 생명을 아들에게 온 모든 자에게 주고자 하심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게 되면은 잘 알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제 믿는 자들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기노니 내 말을 듣고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생명의 세계로 옮겨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예수도 아버지가 주신 생명을 가진, 나는 생명이라는 것은 나는 이 땅에 물리적인 세계 가운데 피조된 세계 가운데 생명을 가진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피조된 세계 가운데 이 땅에 계신 분 중에, 이 땅에 왔던 분 중에 유일하게 참 생명을 가진 예수뿐이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당시에 내가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0장 2절에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갖고 있기 때문이고 또 그가 보내신 자, 독생자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가 주신 참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생명을, 영생하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절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릴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로 아들에게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다 영생을 주게 하려고, 영생을 주게 하려고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한 능력을 주셔서 마침내 아들이 이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어서 이와 같은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또 이 참된 생명이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방향을 잘 설정해 보셔야 됩니다. 생명의 방향으로 나가시면 당신은 아버지의 뜻대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느 것이 아버지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당시의 질문을 많이 할 것입니다. 오늘 밥 먹을 때도 밥 먹는 게 뜻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분들 심각한 사람들 그렇게까지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심각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것이 생명이 방향인지, 어느 것이 생명이 풍성케 하고, 어느 것이 생명을 더 나누고, 어느 것이 생명을 힘있게 하는 방향인지, 그 생명도 목숨의 연장한 선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힘있게 하고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방향인지를 선정하면 되는 거죠. 그 방향 따라 나가게 되면 당신은 정말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내 아버지의 뜻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귀한 생명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일한 참 하나님과 바로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우리 신앙의 중심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목숨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이 목숨은 우리가 육신의 기간 동안만 가지고 있다. 육신이 끝나는 동안에 숨이 끊어지면 끝나버립니다. 이제 정말 육신이 있는 동안에 바로 영원한 주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아들을 알고 그를 보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믿을 때 아들을 통해서 그 생명이 공급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아들에게 참된 그 생명을 주셨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고자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그를 통해서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서 참된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면 이제 그 어디에서도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과학기술이 발달되어서 이제 100세 시대가 조만간 웬만한 평균 100세 시대가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올지도 모르겠어요. 조만간 올 것 같다라고 다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세 살면 무엇합니까? 목숨이 끊어지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아니 1000년을 살면 무엇 하겠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1000년을 살았습니다. 1000년. 그렇게 살 때 그들은 1000년 살고 끝나버린 거예요. 죽었다고 다 나오잖아요. 몇 세에 죽었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다 죽었고예요. 유일하게 참된 생명을 가진 그분만이 살았고 다시 살았고 오늘 찬송도 부활에 대한 찬송을 했는데 바로 그분만이 참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살았다라고 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생명이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앞에서는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심을 확실하게 드러낸 거죠.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느냐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린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생명이심을 확실하게 표현해준 부활하신 주의 그 표적을 따라서 증거를 따라서 확실하게 우리 주님이 참된 생명을 가지신 세상에서 유일한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보내신 분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바로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을 힘입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합니다.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니 영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양들에게 말합니다. 양에 대한 비유를 요한복음 10장 많죠. 바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바로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니까 왜?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다 주셨거든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래서 영생을 주노니라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거기서 빼앗을 자가 없다. 더 나가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동일한 생명을 가진 분이라는 거죠. 동일한 생명을 가졌고 동일한 능력을 가졌고 동일한 진리를 가진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믿기를 주저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아 정말 예수 믿어도 되는가? 이거 하나 세상 종교 중에 하나 믿으면서 이게 그것과 믿는다고 안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바로 아들을 통해 공급하신 생명을 갖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말한 경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세상 책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정말 나쁘게 말하면 독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쁘게 표현한다면 독선적이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 많이 쓰거든요. 예수는 굉장히 독선적이었다. 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니 얼마나 독선적이냐. 내가 아니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얼마나 독선적이. 당신이 진짜 독선적인 거예요. 그걸 판단할 권세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유일하게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그분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독선적이라고 말할 만큼 유일하게 말씀하신 분이 그분이시거든요. 그분을 못 믿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믿고 살래요? 당신 믿을 것도 없으면 무엇을 믿을래요? 그런 분을 못 믿으면 되겠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유일하신 자 보내신 자의 증거로서 그 영생을 가졌는데 그분이 생명을 주셔서 생명이 있는데 그 증거로 다시 그는 부활했거든요. 부활하심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또 다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이시거든요. 그런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무엇을 믿고 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 저도 학창시절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예수 믿으라겠더니 안 믿는답니다. 넌 뭘 믿고 사냐 했더니 이걸 믿는답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이걸 믿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없어 갑자기 팔을 확 꺾어버렸죠? 그랬더니 하면서 이 팔 나도 아파 죽겠어 이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나중에 야 그거 살짝 꺾어도 못 견디는 그걸 믿고 어떻게 사냐. 너는 참 어리석구나 라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억만장자같이 해도 그거 호흡이 끊어진 순간 다 사라져버립니다. 내 거 아닙니다. 다 사라져버립니다. 자연히 분산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호흡이 끊어도 나가 주신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분만이 내게 주신 생명이요. 호흡이 끊어도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고 힘입고자 하는 거죠. 주님은 그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나는 생명의 떡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산 떡이요. 이런 표현을 하죠. 떡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려고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생명을 공급하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그 앞서 요한복음 이제 6장 35절도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표현하죠. 또 48절도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 떡을 먹어서 완전히 흡수해서 소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냥 구경하는 떡이 아닙니다. 구경하면 성이 없는 거죠. 생명을 구경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받아들여서 생명을 흡수해서 내 속에서부터 완전히 내 것으로 체화가 돼야 되는 거죠. 떡은 알다시피 그렇게 체화가 되어야 양분이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음식물은 그렇게 양분이 되고 정말 그렇게 흡수가 되어야 힘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했는데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는 정말 생명을 주는 양식이요 생명을 주는 음료거든요. 이런 생명을 주는 양식이요 생명을 주는 음료인데 그걸 흡수해서
내 몸에 체화가 되고 내 몸에서 막 다 구석구석으로 공급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걸 구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림의 떡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림의 떡이 얼마나 보기 좋고 아주 멋집니까? 입 다실 만큼 침이 막 꿀꺽꿀꺽 나올 만큼 아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림의 떡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종교 생활하면서 생명의 떡을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생활은 구경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은 구경하는 거예요. 그림의 떡을 구경하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종교 생활하지 마십시오. 사느냐 죽느냐 생명의 문제로 우리가 접근해서 우리의 기도, 우리 신앙을 이제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여서 내 속에서 체화가 돼야 되는 거죠. 흡수해서 그게 힘이 되고 그게 능력이 되고 그게 내 속에서 완전하게 에너지가 되어서 정말 그 생명이 살아갈 때 그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정말 종교적으로 이해하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의 그림에 또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번, 두 번은 우물우물 넘어갈 수 있지 모르지만 이게 계속되면 당신 영혼을 정말 미끄러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당신 영혼이 정말 생명으로부터 더 사망을 향해서 미끄러져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생명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라 하늘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소개하신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이 떡이라 하시더니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바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양으로 얻게 하시고 세상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인 거지만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하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생명을 얻게 하시는 주님의 그 목적대로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정말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인자의 살을 먹어라. 인자의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의 피를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라고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옆에 들었던 유대인들이 저가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느냐라고 수군거립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예수를 그동안에 유대인들은 안 믿고 수군거렸지만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실 그거 맞아 하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맞아. 예수님 뭔가 약간 헷가닥한 것 같아 하고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 떠났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니게로 가오리까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하니까 마치 사람들에게 식인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저 식인종인가?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먹으라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 가지고 수군거리는 비유로 말씀한 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까지 이해 못하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이른 그 말을 너희가 온전히 따르라. 이 얘기거든요. 예수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이 사실은 이제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 여기 계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만이 그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도 태초부터 있는 영생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영생의 말씀이라고 베드로는 표현했는데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을 만졌고 보고 들었잖아요. 그죠? 더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신지라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제 예수님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그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라 이런 뜻도 되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고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씀 먹고 아멘 아멘 하는데 피를 먹어 마시라 하니까 아멘 아멘 하는데 어휴 끔찍해 이렇게 말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다. 이 피를 사람들은 사실은 피가 끔찍하다고 하는데 피를 성경에서는 생명의 피라고 그러거든요. 피가 사람들은 죽음과 연결되어서 세상의 개념으로서 끔찍하게 말하는 겁니다. 피는. 세상은 피를 흘리면 죽게 됩니다. 과다출혈하면 반드시 죽죠. 옛날에 전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자가 나왔는데 과다출혈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사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이 많이 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 얼마큼 돼도 많이 그동안 지혈하고 의료시설이 발달되어서 많이 살리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근데 옛날에 같은 피를 봤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피를 봤다 자체가. 그러니까 끔찍한 거죠. 죽음이 끔찍하다고 두렵고 무서운 거 아닌가? 끔찍한 거죠. 사실 그러나 피는 생명의 피라고 성경은 그렇게 개념을 주고 있고요. 피가 있어서 사는 겁니다. 피가 있어서 사는 거예요. 이 피가 끔찍하다고 개념은 세상에 아주 악하게 예수 피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상상하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 개념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의 피에 대해서 얘기하고 생명의 피를 얘기하고 그 피를 노골적으로 빨간 피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말씀이신 그 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피가 되어 오셨다는 뜻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오셨다는 피가 말씀이 살이 되어 오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힘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생명을 공급받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이렇게 생명을 얻게 하고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표현이 재밌죠. 더 풍성히.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하죠.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어떻게까지 하셨을까요? 생명의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주님의 생명 가운데 부활하시자마자 생명의 주로서 부활하시자마자 성령을 받으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성령을 또 그가 승천할 때 성령을 기다리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생명이 계속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도 생명의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이제 이 생명을 풍성히 더 힘있고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고 더 힘입기 위해서는 정말 무엇보다도 정말 예수를 믿고 그가 보내신 정말 성령을 힘입어 충만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니만큼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을 더 정말 아버지에게 있는 참된 생명이 아들에게 있고 아들에게 있는 참된 생명이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생명의 성령을 통하여서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힘입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신앙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생명의 길을 여러분이 소유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생명 받아들이되 이제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런 말씀도 합니다. 바로 오직 이것을 너에게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자체가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한복음과 같은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날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으지 못하니까 이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을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길도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정말 확실하게 생명을 누리시고 힘입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시간이 바로 거룩한 주일입니다. 바로 거룩한 설교요, 거룩한 성경 공부요, 거룩한 나눔의 모든 시간들인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만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로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바탕으로 증거하는 말씀들,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더욱더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생명을 누리시고 힘입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명을 누리고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이 풍성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증거하고 나누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나누어 주자 오늘 이렇게 표현했는데 내게 생명이 없으면 나누어 줄 게 없는 겁니다. 내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누리는 자들은 나누어 주지 말래도 우리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게 될 거예요. 생명은 생명에서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아서 아래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생명이 가게 되면 사망은 물러가는 겁니다. 빛이 오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빛이 어둠을 그냥 이겨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사망을 이겼다 아까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 죽음을 이겼다 이런 표현했는데 이건 우리가 어떤 싸움의 개념에서 얘기한 것이고 실제 생명과 싸움이 막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과 사망이 막 싸우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가면 사망은 스르르 뒤로 물러가고 피하는 거죠. 싸우는 여러분 빛과 어둠이 안 싸우는 겁니다.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생명은 정말 하나님과 같은 아주 귀한 것이고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는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주의 사자가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 보게 되면 이제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그러나 감옥문 연 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그를 열어줍니다. 감옥문을 터서 나가라 하면서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 말씀을 말하고 전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아래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증거하는 것이 바로 헛되지 않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생명 말씀을 밝히 증거하고 전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저 자기 혼자 생명 가진 것을 만족하지 마시고 먼저 가져야 합니다. 생명이 풍성해야 합니다. 생명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생명이 점점 퍼져가게 되는 거죠. 생명이 빈약하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근심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평안함이 없어지고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그리고 그 결과로 막 조급해지고 초조해지고 그 결과로 싸우게 되고 그 결과로 갈등과 다툼과 시비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로 죄악을 짓게 되고 그 결과로 사망으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망 로드입니다.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아들을 통하여서 생명이 공급되었고 성령을 통하여서 생명을 더 풍성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확보해 놓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생명을 온전히 누리되 더구나 오늘날 우리는 성경까지 들고 있어서 기록된 말씀을 언제나 어디서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행복한 시대를 정말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지어준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은 정말 살았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생명을 풍성히 누렸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생명을 이제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우리도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해서 참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그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정말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공급되고 전해지고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또 하나님의 내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며 지혜 크신 이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혜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혜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 생명이 충만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아버지만이 유일하게 가지신 유일하신 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이제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풍성히 누림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들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성령까지 받으라고 우리가 명령하셨고 또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생명까지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의 성령에 충만하여 이제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셔서 생명을 온전히 나누고 생명을 온전히 전하고 생명의 말씀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철저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을 힘있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생명을 또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생명을 힘입어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여 찾는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은
주님의 해박하면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며 너무 즐거워. 주님 내게 베푼 평안 때문에 난 예수가 졌다. 예수가 졌다. 예수가 졌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되돌아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또한 공급해 주기로 나누어 주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외와 그 가정과 교회 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